얼마 전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인데 친구인 제가 목사이니까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질문을 했습니다. 친구의 질문에 대답하고 또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친구에게 의외의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뭘 믿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너와 나는 서로 친구라는 신뢰가 있으니 만나고 하는데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는 서로 모르고 또 신뢰 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친구는 청년 때 정말 교회 자체를 싫어해서 교회 다니는 저와 아예 교제가 없었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는 가운데 마음이 더 부드러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좀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함께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뜨끈뜨끈한 탕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아이 시원하다 이러면서 아들에게 돌아와 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린 아들이 뜨끈한 탕에 들어갑니다. 몸을 담그는 순간 뜨거 하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이고 또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말씀에 순종하면 받게 되는 복이 인애입니다. 인애는 원어로 보면은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삶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받고 누리게 되는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큰 평안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누리는 그 복인 기쁨과 평안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행복하게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고 주위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 영적인 축복 외에 삶의 자리에서 약속하신 복도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약속하시는데 먼저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십니다.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은 자손의 번성을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자손이 번성케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청년 때 사람들이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애를 낳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주위에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자녀들을 다 잘 낳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당연히 저렇게 자녀를 잘 낳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보니 창세기 4장 1절 말씀이 더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와가 가인을 낳고 한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셔야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손이 번성케 되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육적인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자녀가 번성케 되는 그런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낳은 영적 자녀들은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자손들이 번성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영적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기르는 것은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이 일보다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자손이 번성케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또한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거하게 하신 땅에서 소출이 풍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많아지는 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어제 재직 세미나 중에 강사 목사님이 창세기 26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습니다. 26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 얻은 때는 흉년이 든 때였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주시기로 작정하시니 100배나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강사 목사님이 예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작정하시면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라.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화친을 맺고자 와서 한 말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 이 사람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메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그때 이삭은 다투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이렇게 다투지 않고 몇 번이나 양보를 합니다. 그러자 나중에 아비멜렉이 직접 이삭에게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의 입에서 이삭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너 하나님을 잘 믿으니 그렇게 복을 받는구나.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또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말씀에 순종할 때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물론 질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종 질병과 사고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잠언 17장 6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육신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가져다 옵니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성경 66권에 다 순종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66권 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목포와 남학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교회로 모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맞게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그때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저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다른 성도들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셀 예배가 중요합니다. 셀 예배로 모이면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것을 서로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모여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셨던 은혜를 또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은혜를 받고 또 삶이 변화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순종에 앞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에 순종함으로 주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순종하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가정 중에 문득문득 두려운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격려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너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자신들과 가나안 족속들을 비교할 때 사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7족속은 철저히 훈련된 군사와
무기를 갖추고 숫자도 많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숫자도 적고 훈련도 안 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가나안 족속과 싸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볼 때 두려워하고 또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애굽에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거듭 말씀합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바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가나안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고 격려합니다. 21절에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거듭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격려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여 왔는지 기억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이기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23절, 24절 말씀처럼 마침내 승리케 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과 사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불쑥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연약함과 또 주위의 환경을 보면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더 마귀가 우리 마음에 두려운 감정을 가져다 주고 또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할 때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겪어왔습니다. 이럴 때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서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 정령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운 감정이 찾아올 때 실패를 기억하지 마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해야 될 일을 하고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의 발을 내딛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실 때 제사장들이 순종하여 넘쳐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사서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순종하여 발을 내디딜 때 넘쳐 흐르던 요단 강물이 끊어져서 한 곳에 쌓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또한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칠 때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복잡한 감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울 때 그냥 물러서지 않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결점 때문에 상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결점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일이 되게 하시고 또 예비하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할 일은 우상을 철저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민족을 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가나안 민족을 남겨두면 그들을 따라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상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은, 금을 취하려다가 우상까지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에도 보면은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인데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과 함께 진멸을 당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거룩을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을 상실할 때 우리는 순종할 영적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결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과 사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하는데 그런데 불쑥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연약함과 주위의 환경을 보면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더 마귀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두고 또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할 때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전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의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축복, 번성케 되는 축복,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